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띄우고 계속 깜빡거리면 그냥 꺼도 됩니다. 네. 꼭 이상하게 괜찮다가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이래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인데요. 어떤 다른 본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해가면서 추수감사에서 부활을 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 보았지만 여전히 오늘 이 본문은 5장 가운데 속해 있다. 이 말은 이 앞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장 첫 번째 들린 곳이 어디다?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상을 요약해 놓은 세상을 요약해 놓은 그곳,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죽었거나 죽어가거나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곳이 베데스다이죠. 그곳에 가서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 평생토록 누워있음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누워있던 그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부활이라고 그랬죠. 네, 일어섬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뜻도 이런 뜻이에요. 일어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섰어요. 그가 또 걸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네가 왜 그것을 들고 가느냐?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나를 일으키신 분이 나에게 이것을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엔 말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네가 왜 일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하심이 지금까지 있고 나도 지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를? 자기를 동등되게 여긴다고? 하나 되게 여긴다고? 쟤는 죽여야 돼. 가장 큰 신성모독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지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건과 절대 동떨어지지 않고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일어섬 부활이 주제라면 오늘 이 본문 24절과 29절까지도 말씀에 대한 중심이 뭐겠다? 부활이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중심과 확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성경 보면 18절과 19절에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라고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지금 이 본문을 시작할 때 19절부터 본문을 시작을 할 때 18절까지의 내용을 까맣게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설명을 여러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20절 한번 봅시다. 오늘 5장 20절.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 근데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본다. 보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민국이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민국이 집사님 보는 것을 본다예요.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민국이 집사를 보는 거하고 내가 민국이 집사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는 어떤 보이시고일까요? 내가 오늘 여기서 김민국 집사를 볼 때 머리 스타일이 이러네. 오늘 멋있게 입고 왔네. 넥타이가 세련됐네. 이건 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죠. 이건 누구나 다 봐요. 그러나 지금 민국이 집사 속의 내면에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는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와 영광 중에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간 자연스러운 파마와 더불어서 긴 머리 휘날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보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늘 그걸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지금 그런 의미예요. 외부적 봄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걸 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것,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동등하게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셨다. 구원에 대한 권한도 아버지의 권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심판의 권한도 아버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살리고 죽이는 모든 권한도 아들에게 주었다. 지금 계속해서 신성모독 네가 아버지와 동등되게 여겨?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동등되게 여겨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절에 거기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더 큰 일이 뭘까요? 여기서 더 큰 일이 뭐냐? 더 큰 일이 뭐냐? 네, 24절이죠. 더 큰 일은 2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큰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겨졌느니라. 자, 시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저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는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점점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순간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2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저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조금 늘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있어야 은혜가 됩니다. 자, 저 29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생각에는 부활은 누구에게만 있는 줄 알았죠? 부활은 주로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말씀을 딱 보니까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야 하네요. 3명만 대답하네? 아니, 저 이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자들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예, 전 인류 가운데 이 부활은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런데 부활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활이 나뉘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활은 일어나는 일인데,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래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는데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이 멸망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다시 그곳에 들어갈 그런 심판이고, 자, 선한 일을 다룬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뭘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한대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하나 걸리네요. 뭐가 걸립니까? 생명의 부활은 어떤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만큼 여러분의 삶이 선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데요. 선한 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지라고 하는 이 애매한 기준.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확신할 만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손들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저부터서라도 내려오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저기에서 분명히 우리 개혁주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우리가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개혁주의의 구원론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은 선한 일, 행위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저게 무슨 말일까? 특별히 여러분, 진짜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얻지요? 지금 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라니까.
조금 이단이 논리적이면 넘어가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말을 쐐기를 박는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이잖아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 여러분이죠. 혹시 준비되어졌으면 띄워주실랍니까? 자, 2장 맞나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잠깐 볼까요? 2장 8절 9절 맞는데?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네. 빌립보서 이따가 나오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지금 맞는데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준비되어지면 띄워주시고 성경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8절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31절 제가 쭉 한번 쭉 읽어갈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느 편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누리라. 이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의 구분이 일어나네요. 그러면 양과 염소의 구분점이 뭐예요? 양은 아까 우리 본문대로 말하자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염소가 되어져서 왼편에 서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자, 이것은 양과 염소의 구별은 그때 당시에 목자들 그때 풍습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낮에는 방목을 하잖아요. 목자의 이끌림에 의해서 양과 염소는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풀을 뜯어 먹을 때는 양과 염소가 섞여서 풀을 뜯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그냥 이게 들판에 먹는 거 보면 양도 있고 뭣도 있어요. 염소도 있어요. 같은 풀 먹어요. 같이 보살핌 안에 섞여서 먹어요. 그런데 언제 나누어지느냐? 저녁이 되고 이제 우리 안으로 그들에게도 잠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잖아요. 저녁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로 인도할 때는 목자가 철저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우리에 넣습니다. 구분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부가 되어져서 똑같이 침대에서 잠을 자도 누구는 열이 많고 누구는 열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침대에 체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이불을 걷어치우고 그냥 배 내밀고 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온전히 이불을 둘러쓰고 자야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문제예요? 악함과 선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뭔 문제죠? 그냥 생리적인 체질의 문제예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 문제도 여러분 같은 생리적인 체질 때문에 섞고 놓으면 서로가 잠을 못 자요. 서로가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우리에 넣어요. 이것은 선함과 착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죠? 목자의 택함의 문제예요.
목자의 택함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양이 되어져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의 우리의 오른편에 선 자들, 선함에 대한 대가로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존재,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양의 무리의 오른편에 선 존재들이에요. 이게 선물이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격이에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양과 염소로 협박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싹 지우세요. 저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양은 순종한다.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들도 양처럼 순종해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다. 염소 뿌리 나가지고 목회자 들어받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들어받고 뿔난 염소처럼 들어받으면 왼편에 선다. 왼편에. 염소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양이 되라. 염소가 되고 양이 된 걸 자기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뿔난 염소가 열심히 노력하면 양으로 변해가지고 오른편에 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 갖고 성도들을 겁박하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협박하는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여러분 노란하지 말라고요. 양과 염소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애정론입니다. 행위로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택하기로 마음먹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애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는 유일한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지금 양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염소와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염소는 못된 질, 목자의 엉덩이를 들어받고 고삐 잡아다녀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렸기 때문에 왼쪽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고 똑같이 풀 뜯어 먹었어요. 똑같이 풀 뜯어 먹는 것밖에 없는데 저녁이 되어져 마지막이 되니까 그런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서 34절에 봅시다.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그 말이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도 완료형입니다. 이미 예비된 그 나라는 우리가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상속받은 자들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나옵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36절. 주님께서 내가 말하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게 이렇게 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 너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의인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전혀 뜻밖입니다. 그게 37절부터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했대요. 했으니까 내가
뭐 할 때 너희가 했고 했는데 받은 사람은 했다는데 한 사람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자기 인식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 딸하고 아들이 아빠 뭐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내가? 근데 생각해보면 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본성, 경향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신학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본성, 그리스도인의 경향이에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들이 자기의 본성이 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경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선택된 백성,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향과 이런 본성이 저절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새로워진 본성, 이것을 가리켜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경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는데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새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고장난 우리 인생의 본성과 우리의 인생의 경향이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라고 해요. 이 새로워진 본성과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이 선함에 대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성으로 나타난 사람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오늘 내용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존재가 되어지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 것을 덧입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경향이 새로워진 존재들이다. 새로워진 본성으로 사는 자들, 새로운 경향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가 인식도 못하고 하는 사이에 선함이 우리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이 이야기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생명의,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모든 생명의 중심에는 여러분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어디로부터 발생해요? 어디로부터 발생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말은 이런 말도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게 사람이든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은, 숨쉬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더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겠죠. 쉽게 설명하자면, 작은 자에게, 생명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민국 집사님에게 내가 뭔가를 했어요.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나의 작은 것을 내가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 생명에 뭐가 있어요? 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그 울림과 떨림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게 한 거다. 모든 생명은 나한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작은 자에게,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여기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이다. 새 창조를 입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새로운 본성이고 새로운 경향이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두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집이 나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그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뭡니까? 집을 잘 짓는 게, 열심히 짓는 게 여러분 그 본문의 여러분 핵심입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죠. 어떤 찬송가죠?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자,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와, 집은 진짜 튼튼히 좋은 목재를 가지고 잘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런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하죠. 어디에다가?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잘 짓는 것이 중심입니까? 반석 어디 위에다 짓는가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반석, 만세 반석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다 집을 지으면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수많은 여러분 창수가 불어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좋은 목재로 행위로 열심히 살아도, 지어도 이 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저와 여러분의 집은 자동적으로 어떤 경향으로 나온다? 어떤 본성으로 나온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본성과 경향은 이런 선함으로 나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성도들에게 뭐만 가르치고 뭘만 강조했냐면 열매만 강조했어요. 그렇죠?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열매 맺지 못한 삶과 성도들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열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뭐만 해요? 열매는 맺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열매는 맺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유사 열매를 맺어. 유사 열매. 이 유사 열매는 뭘로 맺어지느냐? 열심히 있는 종교성으로, 종교의 행위로 맺어지는 것이 유사 열매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그냥 맺으라고 하니까 안 맺으면 뭔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의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 줄기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은 전혀 여러분 이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냥 쥐어 짜내서 그냥 열매만 맺어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다 줄기는 말라가요. 가지도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뭔가를 짜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종교가 되어지고 종교가 그렇게 버거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들었나?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버거웠나?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열심을 해야 열매를 해야 이게 만족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의 15장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15장의 말씀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까? 아니면 너 포도나무 가진 너희는 나에게 뭐하라? 잘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진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까? 붙어 있는 게 핵심이에요? 맺는 게 핵심이에요? 붙어 있는 게 핵심이죠. 잘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라. 이 말씀은 나와 깊은 교제를 하고 나와 깊은 사랑을 하고, 그래서 나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모든 것을 가진 너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면 열매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써서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지금 그 이야기죠? 여러분, 거함이 없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없는, 교통이 없는, 교제가 없는 열매는 버거운 거예요. 그건 종교행위예요.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늘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거하는가? 그리고 그분에서부터 오는 그런 공급함을 내 안에 충만하게 받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오는 힘과 여기서 오는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내게 맡겨진 일들은 거뜬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역과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쥐어 짜듯 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설아 사모를 예를 들어 사랑한다고 합시다라고 하면 사랑 안 한 걸로 여겨지니까 사랑합니다. 연애 때도 봅시다. 자, 내가 김설아 사모를 사랑해요. 내 안에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데, 사랑하는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밤새는 것이 일일까요? 아닐까요? 밤샐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까 김은국 사님 없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한은경 목사님, 제가 자꾸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11시에 유치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 장미꽃 배송이가 아니라 그 꽃집에 있는 꽃 다 주세요 해가지고 뭐 하룻밤이 아니라 몇 날 며칠도 셀 수 있죠. 사랑을 하면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미꽃 배송이를 가지고 밤을 새야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게 사랑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밤을 새야 당신 나를 사랑해? 나 그야 믿을 거야?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엄청 버거울 거예요. 비슷한, 밤을 새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밤을 새는 거하고 밤을 새야 사랑이 증명되어진 거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교회에 사역과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고 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작지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와 안 나는 체크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나와서 죽기 살기로 시간 쪼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생명으로 붙어 있는 자들은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경향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셔. 이가 아니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양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도.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까 여러분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과 염소의 이 이야기는 선한 일을 해야 오른쪽에 앉는다. 응? 그 이야기가 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우편에 오른쪽에 앉기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은 뭐합니까? 중요한 하나의 그냥 본성이고 경향이다. 경향이다. 거듭나는 자들의 경향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자기 특징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떤 그 심리학자가 병원에 가서 자기가 누워 있으면서 큰 화상을 이렇게 입고 심리학자가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다가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행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래요. 여러분 화상 치료하신 거 봤죠?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여러분 가장 큰 치료가 화상 치료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화상을 입고 누워 있는데 또 두 종류의 간호사, 어떤 간호사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뜯는 간호사가 있고, 진짜 어느 간호사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오자마자 그냥 탁 뜯어버리는 이런 두 성향의 이런 간호사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프지만 순식간에 뜯어버리면 환자가 아프지만 고통을 짧게 느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또 한 사람은 최대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조심조심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어봤대. 왜 그렇게 뛰느냐? 그러니까 두 간호사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 중심이 아니라 내 성향은 자기 편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편할 것. 환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다? 결국은 뜯어내는 것도 성향도 자기 성향이더라.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편한가? 그러면서 이 분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데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사람들은 다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우리 본성과 경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로 변한다? 이타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하나로 존재하느냐? 서로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삼위일체로 강림이 아니니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삼위가 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온 우리에게는 우리의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경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예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 토요일 이제 2시에 등록상은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김정화 우리 집사님이 형부 또 누나 언니이신데 우리가 기도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형부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다가 좋아졌다가 또 다시 이제 그 폐가 그 암이 폐까지 전이가 되어져서 다시 이제 또 병원에 입원해서 힘든 그 항암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저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렸습니다. 근데 죄송하다고 토요일 날 목사님이 준비할 사역도 많은데 일도 많은데 저희가 오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 본심은 그래요. 뭐 제가 그분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뭡니까? 행정상으로 주보를 빨리 끝내내느냐, 설교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 생명을 위로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바쁘진 않아요. 맞죠? 목사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만큼, 생명을 위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 중심적이라면 토요일날 빨리 그런 일 행정 빨리 해놓고 조금 더 여유롭게 쉬고 여유롭게 설교 준비를 해야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선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경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엔 죽어가는 사람들 내 일이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들, 헐벗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사로서 가정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그거 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내 일처럼 여겨집니까? 왜 여러분들의 일처럼 느껴집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새롭게 입혀진 본성과 경향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하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새로운 경향과 새로운 본성이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기꺼이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새로워진 본성과 경향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뭐 세상이 변하느냐? 우리가 세상 변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 새로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한번 9절 10절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네, 빌립보서. 네,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 체크해 놓으세요. 네, 자, 빌립보서 3장 우리 9절. 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자 10절 자 넘겨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 중에 저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뭐라고요?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 즉 다른 말로 부활의 권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그냥 쭉 지나가면서 읽었지만 또 보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저 이야기를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상을 조금 이해를 해야 쉽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만, 첫 번째 사상을 뭘 알아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 무슨 사상이죠? 헬레니즘.
그렇죠? 예. 로마가 힘으로 헬라를 점령을 했지만 로마의 정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죠. 헬라 사상을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알려면 헬레니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또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 유다이즘이라 그러죠. 유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면 로마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로마가 여기는 선은 뭐예요? 로마가 여기는 최고의 선, 로마의 정의는 뭐냐? 힘이죠. 로마가 여기는 로마가 여기는 정의는 힘이에요. 힘이 곧 선이고 힘이 곧 정의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힘 없는 어린아이, 힘 없는 장애인, 힘 없는 여자, 이 사람들을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 로마의 모든 힘은 전부 다 어디로 규결돼요? 로마의 모든 이 힘은 어디가 정점이 있어요? 황제죠?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앉는 그 의자를 보좌라 그래요. 보좌. 보좌에서 뭐가 나오느냐? 통치가 나오고 보좌에서 심판이 나오고 그 보좌에 앉는 왕에게 모든 영광이 다 그쪽으로 규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통치가 있고 심판이 있고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자, 우리나라 보좌는 누가 앉아 있어요? 예? 윤석열이가 앉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윤석열 씨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윤석열 그러면 안 되지. 반말하면 안 되지. 윤석열 그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통치하잖아요. 백성들이 막 100만 명 들고 일어서도 꼼짝하지 않잖아요. 통치가 그로부터 나와요. 또 심판이 아무리 법을 이야기하는 법, 검찰, 법 해도 끄떡없잖아요. 그렇죠? 자, 심판이 그로부터 나와요. 어쨌든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다 영광이 어디로 규결되어져요? 그쪽으로 규결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보좌도 이러는데 지금 온 세계가 난리죠. 어디 보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인데 미국의 보좌 한 명이 바뀌었다고 전 세계가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정치도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지금 판세가 엄청나게 막 뒤바뀌어지면 요동쳐요. 이게 보좌의 힘이에요. 사람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보좌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았느냐 바뀌었는데 통치와 심판이 영광이 달라지잖아요. 보좌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을 쓴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데 그 기간이 300년 동안이나 이어지잖아요. 이러다가 교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멸절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엄청난 위기의식 가운데 있을 때 사도 요한조차도 주변의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자기만 남겨진 듯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보십시오. 그에게 하늘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늘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좌 신학이에요. 보좌. 하늘을 열어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가운데 보여주신 게 뭐냐? 하늘의 보좌라고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아, 지상에 있는 교회들아, 이거 알아라. 로마 왕의 보좌가 통치가 지금 전 세계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진짜 그 보좌에 높으신 분은, 그 위에 계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 로마의 보좌 곧 내가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 보좌 영원하지 않다? 이 보좌를 주관하는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힘을 내는 거예요. 지상의 보좌, 영원한 보좌 없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가운데 보여주시는 환상도 똑같아요. 보자, 환상도 뭐가 예언되어졌냐면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인데 정말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럴 때 이사야 가운데 보여준 게 뭡니까? 똑같아요.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의 옷자락이 뭘 하고 있어요? 지상의 교회를 덮고 있잖아요. 지상의 교회를 덮고 있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잠시 바벨론의 보좌가 영원한 것처럼 강력한 통치와 심판을 가지고 모든 것, 그래서 바벨론 왕도 자기의 영광을,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귀의를 시키려고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바벨론 보좌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 보좌,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만이 영원할 것이고 모든 영광은 땅에 있는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다 올려 받을 것이다. 드려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영광 뭐합니까?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부활로 나누어져요. 부활로 나누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앞주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 죽은 자였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생명이신 그분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오셔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에요. 그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 걸어가라라고 사명을 우리 가운데 이 사람에게 주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일으킴을 세움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잖아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고 사망의 냄새가 펄펄 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택정함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난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개인 부활절이라고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지속성이에요. 넘어질 일이 있으나 또 일어나고, 절망하는 가운데 일이 있어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존재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일어나는 것도 본성이에요. 새로운 본성. 옛날에는 넘어지면 못 일어났는데 그게 본성이라면 새로워진 우리의 본성과 경향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양육하면서 세계비전대학 하면서 제가 반복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오뚜기라 그랬어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메뚜기처럼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저리 튀고 이리 튀고 방황하고 광야에서 죽는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워진 본성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여되어지는 부활을 여러분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한 번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된 모든 삶은 그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워진 본성이고 경향이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일어나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일회성입니까? 아니죠? 부활은 일회성, 우리의 먼 미래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부활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일으킴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사망 가운데, 아직도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베드스다 연못 가운데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낫는다더라. 세상 그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1등주의, 선착순 세상, 아직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둠과 죽음으로 냄새났던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만한 세상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내민 손으로 그들이 일어서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가 어떤 추수일까요? 농경사회의 추수는, 가을의 추수는 1년의 전부 다였잖아요.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년의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진정한 추수는 뭡니까? 영혼의 추수 아닙니까? 우리 일상의 소득을 위해서 눈이 충혈되도록 열심히 살고 그 소득을 더 많이 드리는 거, 이걸 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도 여러분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게 아니라, 끝없는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요? 영혼을 향한다고. 영혼을 향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 가운데 새로워진 본성과 경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예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5천만 명 중에 4,500이에요. 기독교 통계가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게 뭐냐? 교회 안 된다, 교회 쇠락해야 한다, 교회를 전문인들이 떠난다, 이런 거에 자꾸 쪼들어들지 말고, 아직도 한국 땅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4,500만이라고요. 베데스다 연못도 이렇게 큰 연못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그 속에서 풍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들을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까? 그들을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까? 그들을 건져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옷,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거하는 거, 그게 더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경향,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